에베소서 3장의 14절로 19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2장의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1장에 나왔던 기도에서는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해결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문제는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 이제 3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그게 3장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강의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누구겠어요? 하늘에 있는 족속이 있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이름이 다 다양합니다.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도 있어. 땅에 있는 각 족속, 땅에도 족속별로 한국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름을 줬다라는 말은 조금 더 풀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다가는 이름을 안 주잖아요. 돌에게는 이름을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자, 그렇게 하는데, 보통 뭐 애완견이나 이런 짐승들한테는 이름을 주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인격체로 창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슨 말일까요? 무릎을 꿇는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유교적인 질서에서는 우리 옛날에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절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들 앞에도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다라는 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은 어떠한 기도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또 그 영광이 차고 넘쳐서 온 우주에 충만한다 이 말인데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이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 영광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특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해달라는 거냐면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이 지금 3장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얘기죠. 한번 해봅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고 청결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된다 해도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새로운 자아죠. 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입니다. 그걸 강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사람, 겉사람은 우리 이 몸과 연결된 거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트롱하게, 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튼튼해야 되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튼튼해야 되고, 또 지성적으로도 지성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지성이 계몽되어 있고 깨어나 있어서 우리가 지각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감성도 중요하죠. 감성이 균형 잡힌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막 어느 한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슬퍼한다든가, 극단적으로 분노한다든가, 또 너무 해피하면 또 극단적으로 해피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감성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야 되죠.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내면적인 인격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감성, 의지, 자,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계속 자라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 주셔서, 그죠? 믿음이 자라게 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고, 견뎌야 될 거는 또 잘 견디게 해 주시고, 참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잘 참게 해 주시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과 내면의 우리의 이 삶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져야 된다. 생각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에 따르면은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운동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거는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심습니다. 그죠? 물을 줍니다. 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얘기죠? 자,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교회 사역자로서 계속 심습니다. 계속 물을 줍니다. 계속 영양분을 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는 새벽 신학교도 있어서 신학교로 열심히 또 강의도 하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오늘 여기도 나왔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줘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성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고 물을 주는 거고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바울아 심어라, 아볼로야 물 줘라, 성우가 영양분을 줘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해서 또 그것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게 해서 성령은 우리 개개인을,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역사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왜?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모여있는 교회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영양분을 먹고 개인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덴버 드림교회가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은 숫자로 모여도,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그 개인이, 그 공동체가 견고하고 강건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어 있냐. 개개인이 큰 사람, 커 있냐, 강건해 있냐. 공동체가 작지만 강하고 견고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적인 증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로 주시는 거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강건한 교회, 견고한 교회. 세파와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덴버 드림교회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 오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견고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처음 들어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현재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존재론적으로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기도입니다. 동행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죠.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개개인들을 위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는 자라게 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귀한 얘기죠. 사랑이 기본이 된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우리 인격의 뿌리가 사랑에 박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를 박아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기초죠, 기초. 기초가 굳어져서 첫째 기도는 성령으로 자라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신비한 얘기죠. 신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혼자만 알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랑.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그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을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우주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우주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원수도 품어낸다는 겁니다. 원수도 품어낸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원수도 품어내라는 거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주적인 깊이죠. 우주가 지금 우리 인간의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은 같이 간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은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원수도 품어내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을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 자라고, 사랑의 능력이 자람으로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정말 우주적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버드림교회가 우주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가서 계속, 그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도 그냥 받아들여라? 그건 아니에요. 왜?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쳐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고 경고해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다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변화되어져 오는 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도 안 변한다. 교회에 와서 계속 무리를 일으킨다. 교회에서 권면하면서 자제해 주십시오. 절제해 주십시오. 계속 말을 안 듣는다? 일단 추방해야 돼요. 그래서 추방해놓고 그때 가서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오케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진짜 잘못되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에 기초하면서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교회로 계속 자라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